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 가득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 두 글자로 성인, 거룩할 성자, 사람 인자에서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십니까? 천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성인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성인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의 그 성인 절차를 보면은, 일단 성인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고, 일단은 죽어야지 되고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생전에 그 덕행이 뛰어난 사람, 정말 특별한 그런 덕행이 있었던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그 모든 서류를 접수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경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성인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인 정월차 중에 첫 번째로 살아생전에 뛰어난 덕행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을 가경자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가경자의 그 기간, 이제 1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가경자의 그 기간 동안 기적이 2번 일어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우연한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특별한 기적이 2번 이상 일어나야 그 사람을 복자 혹은 여자는 복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테레사 수녀님은 이 가경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정말 뛰어난 행적, 누구나 다 아는 행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경자의 그 기간을 지나서 바로 복녀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복녀 단계에 있어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녀가 된 다음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정한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성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인 아니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103명의 성인이 있는데 다 순교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이런 절차를 떠나서 그냥 순교하시는 분들은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지 않고 정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성인이 되신 분은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어요. 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죽어서 성인,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죽어야만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거룩한 자,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 볼 생각,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자가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 오늘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할 뻔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실 때는 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 드리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라면,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이라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통 하시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신 그 마지막 밤 드린 그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지금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정말 떠나시기 전까지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 요한복음 17장 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고민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는 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그들을 당장 죄 없는 하늘에 데려갈 형편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단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넘치는 유혹과 넘치는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해결하고 가지만 만약 이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들을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죽음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처하여 살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민이었어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한 노숙자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soy feliz conmigo, ¿eh?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ahora,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Por cerrada. 노숙자로 살던 분을 미용사가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Listo? Alucinante esto, tío. Joder. Caray, no me reconozco. Alucinante esto, tío. Yo soy este.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Pues no me va a reconocer nadie. Yo lo sé, José Antonio, ahora que no me va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Diferente, hombre.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e alucino. I want to grow. I have to let it go. 네, 조세라는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25년 동안 그 노숙자로서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한 미용실 그 사장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단지 외모의 변화만을 줬을 뿐인데 이렇게 25년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이 사람이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으로도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또 그런 모습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고 또 한 기업에서는 그의 정신치료나 그의 그 생활에 후원하게 되고 이렇게 한 어떤 미용사 한 사람도 한 사람의 그 외모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외모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 그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변하려면 우리가 미용실 가서 그냥 이발하고 이렇게 팜하면은 우리 속사람이 변합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매일 그냥 미용실 가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는 것. 죄로 말미암아 그 정죄된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이 그대로 이제 하늘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깔끔한데,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된 다음에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죄악 세상에서, 사단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일이 또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옛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거룩,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필요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이 다시 그 옛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 없으면 이 거룩이라는 말처럼 거북한 말이 없어요. 제가 우리 김준규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우리 김준규 장로님께서는 거룩하신 장로님입니다 하면은 우리 장로님 기분이 어떨까요? 거북하시죠? 거북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저를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새롭게 우리 목사님하고 소개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신 목사님이세요 하고 소개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뭐 거룩한 정도가 아니죠. 뭐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룩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거북하게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꼭 뭐가 되라? 거룩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그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 말에 원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은 하기야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다시. 이걸 영어로는 sanctify라고 합니다.
이 sanctify에서 그 성인, saint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기록한 이 하기야조, 뭐 카다시, sanctify나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따로 떼어 두다, 구별하여 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거룩이라는 개념 말고도 따로 떼어 두다, 구별하여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떼어 두는 것. 특별히 따로 떼어 두는 것. 그걸 카다시 혹은 하기야조, sanctify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집에 이런 주발이라는 그릇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 주발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식당 가면은 왜 식당에서 그 밥 공기시키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뚜껑 덮여서 나오는 그런 그릇 말고 옛날 주발은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진짜 머슴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릇에 이렇게 뚜껑 덮여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이렇게 보면 밥을 했을 때 저녁을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셔서 이제 식사 시간에 못 오시면 밥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밥을 먼저 풀까요?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밥을 먼저 풉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밥을 그때는 뭐 이렇게 압력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데도 했기 때문에 맨 위에 밥은 설고 맨 밑에 밥은 또 이렇게 타고 하니까 이렇게 가운데 밥을 이렇게 잘 썰어가지고 제일 좋은 밥을 아버지 그 주발에 아버지 전용 주발이 있어요. 그 주발에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어디다 놔둬요? 그쵸? 잘 하시네요. 우리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아랫목에 딱 그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늦게 퇴근하시면 이제 그걸 꺼내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날 뭐 좀 배가 고파가지고 혹은 밥이 모자라가지고 그 아랫목에 묻어둔 그 아버지 밥을 이렇게 넘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아주 혼나죠, 그냥. 그렇게 똑같은 밥솥에 한 똑같은 쌀로 지은 똑같은 밥이지만 아버지의 것으로 이렇게 퍼서 구별된 것, 그 아버지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은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카다시, 하기야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진 것,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것, 따로 구별하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레위기 20장 2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은 정말 중요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룩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은 사실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다? 구별하였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것, 그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어떤 일, 내가 완전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이 70억 인구 중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죄짓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뭐 했을 때?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구별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 앞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순간 동시에 뭐가 됐어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과 의롭게 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칭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침례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 받으면서 의롭게 된과 동시에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해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듯이 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 정말 부담스러운 이유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누가 되면? 예수님이 되면 우린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간단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로마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 많고 제일 정말 지저분한 그러한 스캔들로 인해서 참 바울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거의 모든 죄가 다 나와요. 아, 정말 얼마나 고린도 교인,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아주 악이 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말 골치 아프고 온갖 죄들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누구라고요? 오늘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홍성 하늘 가족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부를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홍성 하늘 가족에게 문안 인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족속,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내 삶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비록 이 땅에 처해 살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 저 영원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